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모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내려놓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있는 현장보다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이제 필요로 하면 그 극한지 또 특별한 곳에도 보내서 훈련시켜 줄 수 있거든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뭐 어디를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땅끝 오지에서 목회 활동하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모셔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오지라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러면은 만약에 그 정말 외로운 그런 평야에서 그 어린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길 잃은 어린 양이 나야.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고 목자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그 마음을 많이 나눠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받지만은 정말 오지에서 선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은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저기 섬 여러분 혹시 식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식도가 아니라 섬이 식도라고 있더라고요. 섬 이름이 식도예요. 식도에서 섬사역을 하시고 또 올해까지 35년 동안 섬사역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역까지 맞습니다. 35년 해오신 우리는 식도에서 오신 박영빈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원인의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1년쯤 됐죠, 목사님? 꼭 1년 전이요. 1년? 이 자리에서 식도교회 그 몸찬양 드림팀? 어머니들 그 워십 선교단이 우리 권사님들 간증을 하셨죠. 그때 목사님이 혼자 나오셨어요. 그죠? 그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도를 좀 소개해 주세요. 어디 있어요, 식도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그 격포항이라는 곳이 채석강으로 유명한데 맞아요. 그 채석강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들어가면 위도라는 섬을 먼저 닿고 바로 5분 건너 식도라는 섬에 배를 대거든요. 그래서 위도 식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위 다음에 식도인가? 원래 식도 다음에 위인데. 아니 근데 위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그 섬 규모도 좀 있고. 근데 옛날에 어떻게 그걸 이렇게 알아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도가 고슴도치 한 마리가 이렇게 먹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진 모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도를 보면 위도가. 그래서 고슴도치 위자를 써서 위도라고 하고 그 고슴도치 입 앞에 먹거리가 식도예요. 지금도 식도는 먹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한자도 그래요? 한자가? 먹을 식자. 그 몸찬양 권사님들 다 안녕하시죠? 평안히들 잘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권사님들하고 목사님께서 출연을 하셨고 오늘은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두 분이 약간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올라오셨을 텐데 어떠세요? 저희야 뭐 섬에서 늘 데이트하며 지내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서울에 오셨어요? 네, 그렇게 오랜만에 왔죠. 늘 그리워는 하는데 그래도 섬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여기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식도는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숨 쉴 수 있고 정말 좋죠. 근데 그런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그 일을 또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니까 지금 감사하죠. 섬생활 몇 년이세요? 이제 8년째 됐습니다. 벌써. 8년? 네. 8년? 네. 그럼 식도에서 한번 무트로 나오시려면은 얼마나 걸려요? 배가 또 역시 나오는데 1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멀진 않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목사님 우리나라에 참 정말 섬이 많잖아요. 그리고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섬이라도 교회가 다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거 왜 그렇죠?
그 섬 사람들은 이제 바다가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고 용왕신을 섬기고 그러는데 예. 지금 그 미신을 섬기던 그곳에서 네. 이제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목회하던 고군산 군도의 방축도도 그 할머니 한 분이 거기 들어가셔서 그 고군산 군도의 8개 교회가 저희 성결교회인데 네네. 할머니 한 분이 그걸 다 다니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옛날에는 바다 신이 무서웠는데 네. 지금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옛날에 백고사 대신 지금 이제 선상 예배도 드리고 네. 그러면서 문화가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 지금 섬 얘기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하는데 문준경 전도사님, 네. 증도, 예. 그쪽 신안군, 예. 그쪽도 역시 성결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 전라남도 쪽에도 신안 쪽에도 네. 저희 성결교회가 많이 포진해 있죠. 근데 성결교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오지에서 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서요? 지금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네. 젊은 사역자들이 사실은 오지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책적으로 농어촌, 산골 네.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하는 네. 단독 목회를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예. 저희도 이제 첫 출발을 할 때 네. 기왕이면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한다 하는 그런 각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선목회 현장을 저희가 찾아갔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두 분 다 섬에서 태어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섬 출신 아니죠, 사모님? 저는 그때 섬에 갈 때 첫 번 목회지 갈 때는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섬에는 그냥 볼 차면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무인도 같은 조그마한 섬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만 네. 갖고 계셨다가.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강원도래요. 강원도예요? 네. 산골이래요? 예, 아버님이 이제 원산에서 배로 고깃배로 월남을 하셔서 네. 정착한 게 이제 강원도예요. 그래서 제가 동해가 제 고향이고요. 네. 예. 신앙은요? 언제 모태신앙이세요? 네, 모태신앙이죠. 아버님이 혹시 그러면은 목회자예요? 네, 아버님이 원래는 장로님이셨는데 네. 이제 오지에 임지가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 생활이 안 되니까 네. 본인이 이제 은퇴 다 거의 하실 때 돼서 자원에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은 이제 용평 스키장이 화려하지만 예, 그 시절에는 해발 650고지 산골이죠. 산골 산골이죠. 버스 6학년 때까지 버스 못 본 애들이 셌는데 거기서 이제 첫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옥수수밥 먹고 컸죠. 네, 강원도면 옥수수죠. 아니 근데 그럼 산골에서 아버지 따라 들어가서 아버지 이제 목회자시니까 그러던 분이 지금은 섬에 계시단 말이에요? 산골, 섬. 산골, 섬. 오지는 오지네. 오지를 연결은 되네요, 진짜.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게 시작이었지만 예. 목회자들은 사택에서 살잖아요. 근데 예.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예. 제 나이답지 않게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제가 그때 생활을 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사택에서 살아야 나와야 되고. 되니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모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길이니까 허구한 날 굶고 네. 막 집도 없이 전전하고 그래야 네. 되니까. 어머니 그래는- 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안 될라 그랬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네. 근데 네. 가서 첫 목회지 가서 보니까 예. 대관령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눈 많이 오고 바람 불어 춥고 검정솥에 불 떼고 물 져다 먹어야 되고 저 바깥에 하늘 보이는 화장실이 있고 뭐 그런 게 거기가 어디였어요? 첫 목회지가? 고군산 군도라고요. 군산에서 배 타고 예. 3시간 반 걸리는 곳이에요. 지금은 거기들 많이 찾아가잖아요, 관광지라. 그렇죠. 야. 이제는 선유도까지는 육지가 됐고 예. 네. 아직도 저희가 있던 방축도라는 섬은 아직도 섬이죠. 방축도. 네, 네. 거기가 네. 첫 목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모님을 예비를 해놓으셨네요. 가서 보니까 예, 사모가 예. 되고 가서 보니까 그 훈련이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 보냈으면
불도 없어, 뭐 뭐도 없어, 다 없으니 나 못해요 이러고 올까봐, 올까봐 그냥 강원도 산골에서 훈련되고 갈고 닦여진 우리 사모님을 그쪽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외모는 저 서울 강남이십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안 해본 그렇다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고생했죠. 네. 사모님 저희가 사실은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결혼 이야기하고 3주 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방 들고 섬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지에 또 섬마을에 그렇게 가자고 하면 누가 나서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고 관사였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부모님 그 목회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제는 안 했어도 이제 섬으로 목회를 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고생을 산골에서 한 사람이라면 섬에 가서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했었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건 몰랐지. 우리 사모님 모르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섬에 동기가 혼자 총각으로 몇 년을 가서 고생하는 걸 아니까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가면 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렇게까지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그러면 첫 그 섬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방축도요. 방축도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가셨어요? 방축도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불찜 하나, 그다음에 비키니장, 그다음에 서랍장 하나, 찬장 하나, 풍로. 그게 뭐 숟가락 밥그릇. 석유 풍로? 네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숟가락 젓가락? 네네, 그게 다였어요. 거기 그럼 환경은 어땠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 한 35년 전이니까 전기는 아예 없었죠. 그런데 발전기를 돌려서 이장댁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한 2-3시간 정도 이제 깜깜해지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끌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들어왔다. 전기가 2시간 줘요? 네네, 2-3시간 주니까. 그거 뭐예요? 2시간 동안? 그거 가지고 이제 TV 보고 잠깐. 여름에는 선풍기 잠깐 돌리는 정도. 그러니까 뭐 냉장고니 그런 전혀 안 되죠. 그런 건. 성도 수는? 15명 정도. 몇 가구요? 전체 가구는 한 30가구 됐었어요. 30가구면은 3명만 쳐도 한 100명. 네네네. 그렇죠. 15명. 예. 근데 그 뒷바라지를 그러면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새댁이 좀 어때요? 바라지라고 할 것도 없이 그게 그냥 사는 건가 보다 그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살았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찌개 된장 보글보글 끓여놓고 나가가지고 냉이 캐고 달래 이렇게 몇 개 캐서 해서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다행히 3년을 살았는데 그냥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성격이 좋으셔. 아니 성격이 좋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지. 아니 여자가 아무리 저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셨지만 사모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신혼살림인데 되게 좀 좋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지로 섬으로 가시는데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랬어요 진짜로? 그냥 저 신랑 하나 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믿을 사람은 이제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때는 거기서 아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안 됐는데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다 끊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장도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녔는데 거기도 끊고 친구들도 끊고 그래서 굳이 제가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뭐 또 그렇다고 제가 시골을 어디를 막연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에 간다 그러고 그래 또 교인들이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에 네 차례래매 결혼 그래가지고 밀어붙이게 됐어요. 장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자녀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는 목사가 되든지 사모가 되든지 그런 마음의 꿈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와 있는 저를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제 저는 목회를 출발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그 누가 와도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그 가능성이 보이는 사모와 함께 사실은 데이트도 못 해봤는데 진짜요? 결혼하고 그냥 들어가서 섬에서 데이트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첫
아이 출산하면서 네네. 첫 아이 출산하면서 왜 그 놀라운 또 간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섬에서? 예. 그렇죠. 저희가 12월 22일 날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바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1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교회에서 재정은 5만 원 정도였어요. 예. 나오는 게. 예. 네. 그리고 저희 출신 교회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례비를 받고 살았는데 예. 사실은 거기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육지 나가서 사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배가 아침에 9시에 군산에서 출발을 하면 섬을 다 한 바퀴를 돌아서 예. 들어가는 게 5시예요. 그러니까 은행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2박 3일이 되는 거예요. 아, 육지 한번 나가려면. 네. 그러면 이제 연고지가 없으니까 여관잠 자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활비는 턱도 없죠. 그런데 사실은 아기 곧 낳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가진 게. 네.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 좀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뭐 섬교회 전도사님이 무기라고는 하나님 네.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출산을 위해서 육지를 나가려면 적어도 2주간 정도는 앞서 나가야 되는 게 겨울이잖아요. 예. 네. 바람이 불면 한 주간도 배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거기 먼 바다라서. 네. 그래서 한 2주간 앞서서 나가고 병원 들렀다가 가려하고 들어오려면 3주 정도 걸리는데 네. 타산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 네. 한 30만 원 정도 그때 잡은 네. 게 그때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하기 전에 그 옥구구는 시범 의료보험 지역이어서 병원비는 쌌어요. 네. 예. 그래도 3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갖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3만 원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아이고, 제가 어떡하지? 새벽에 하나님 3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 그래서 출발하는 날 새벽에도 30만 원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출발하는 날 네, 새벽까지요?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점심 때쯤 배가 들어와요. 네, 예. 네. 그래서 산모를 위해서 뭐 또 신생아를 위해서 이거저거 준비해 가지고 배를 이제 막 타는데 그 전경대원들이 이제 검문 때문에 늘 축항에 나오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전경대원이 막 도착한 우편 주머니를 열고 예. 전도사님 편지 왔네요. 그러면서 편지 봉투를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편지 봉투를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 저희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LA 나성성결교회에서 네. 남전도 회원들이 뭐 밤에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성금을 모아가지고 네. 국내에 그 오지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 선교부에 네. 그 편지를 보냈는데 예. 이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온 거예요. 오. 그런데 배전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들었어요? 외환은행에 가서 바꿀 수 있는 외환수표가 예. 300달러가 들어있었어요. 300달러. 예. 300달러? 300달러인데 그때 환율이 900원 할 때였어요. 네. 예, 예. 27만 원이 온 네. 거죠. 그래 갖고 있는 돈 제 손에 3만 원이 있었잖아요. 합의 어머, 어머. 30만 원이 딱 맞춰지는 어머, 순간에 어머, 어머, 어머. 막 머리끝이 쓰고 그러시겠다.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조금 더 주시면 어때서? 저희가 육지로 나오면서 네네. 둘이 정말 펑펑 울면서 네. 감사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첫 아이예요? 예. 아들? 그렇게 해서 딸이요. 첫 딸을 낳게 딸? 됐죠. 그러셨구나. 정말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러니까 거기도 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어디 가서 사실은 군산 가서 손 벌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그렇지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것도 뭐 아는 사람도 없는 데 가가지고 네. 결국은 교회 어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손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네. 그런 내가 체험들이 있다? 참 많아요. 내가 있다. 뭘 네. 걱정하니 네, 이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자, 목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 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외 선교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첫 가신 그게 곳이 이제 저희가 그 네. 섬에서 목회 3년 하고 네. 이제 부산하고 대구에서 한 7년 정도 네. 네.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네. 한국 목회를 한 10여 년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부목할 때였지만 제가 그 은사가 네. 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면은 그 전에 강습회 하잖아요. 네, 네, 네. 강습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노래 율동하고 레크레이션인데 그렇죠. 그쪽에 제가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선생님들 수천 명 앞에서 노래 율동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그 여름 성령학교 대신 성경 캠프 모델이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소개도 하고 막 그럴 때라서 우리 이제 교회학교 부장님이 목사님 우리 이거 한번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제가 도전장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요? 모스크바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친구였는데 인편에 엽서 한 장을 보낸 거예요. 엽서 내용에 여기는 황금어장이고 고기들이 펄펄 뛰는데 어부가 없다. 그 문구가 막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 선교 현장을 이제 한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사 겸.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후년에는 이제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역지를 패턴을 옮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 들어가면서 그때 모스크바하고 레닌그라드, 이제 피터스버그를 그때 레닌그라드로 불렀고 중앙아시아의 알마타 이렇게 세 도시를 한 달 여정 속에서 한번 쭉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소명을 느끼고 돌아와서 이제 식구들을 설득했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로 가야 되겠다. 가보시니까 진짜 황금어장이에요? 가보시니까 황금어장이었죠. 아니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때는 어렸잖아요. 어렸죠. 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애는 유치원도 다니고 하는 그때.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저희가 섬에서 목회할 때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늘 만나고 배에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만나면 1박 2일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섬 교육자들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바다 건너면 만나는 중공 땅, 소련 땅, 그 땅을 우리한테 붙여주세요. 이렇게 전도사들이 그때 참 중공이었네요. 멋도 마르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주인공을 아예 그냥 그쪽으로 옮겨주신 거죠. 미국 가서는 또 노숙인 사역을 하셨어요? LA 다운타운에 가면 그 노숙자들이 한 10만여 명 그 LA 중심으로 있어요. 다인종 그렇게 노숙자들. 많아요? 10만이나 돼요? 왜냐면 잘 사는 도시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LA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적어도 얼어 죽진 않잖아요. 거기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그 동네에 선교센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한인들 중에 노숙자들 그런 분들을 와서 이제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센터로 운영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새벽에는 이제 다운타운에 가서 하루 막 200여 명씩 그 빵 먹으러 커피 먹으러 와요.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음식 주고 하면서 제가 만 5년 동안 LA에서 그 노숙자 사역 선교사로서 계속 그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방축도 섬이에요. 러시아 아니구나. 저기 부목사는 이제 한국에서 7, 8년.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노숙인 사역까지 다시 한국. 근데 한국에 와서 지금은 식도에 계시지만 섬에 계시지만은 그 전에 또 행정 목사를 좀 하셨어요? 55세 나이였는데 누가 55세 부목사를 받아줍니까? 최고죠, 최고. 아니, 그런데 5년 뒤에 은퇴예요. 목사님이 그 당회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분하고 팀워크 돼서 일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설득을 오히려 목사님이 하시고 해서 한 달 만에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남의 어느 도시에 그 교회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행정부목사죠. 거기서 이제 행정부목을 맡고 교구 목회도 했는데 제가 맡은 교구만 700명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담임하시는 식도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경남에 계시고 식도는 저기 호남이란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인데 700명 목회가 뭐 대형 교회잖아요. 700명이면. 대형 그러면 뭐 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한 거잖아요. 교구 목사가.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가도 일산에 환자 만나러 가고 목포에 장례식 가고 울산에 병원 신방 가고 전국구예요. 진짜 그래서 부모님들이 각각 흩어져 사세요. 제가 2년 동안 제 개인적인 용무로 그 도시를 한 번도 빠져나가 본 적이 없어요. 장례식장 휴가 말고는. 그렇게 막 벅차게 그 일을 하다가
담임 목회 현장에 나왔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식도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저희 솔직히 식도교회 안 가보고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정말요? 그 기도가 성취된 거잖아요. 시골 목회하러 가겠다고 한 기도가. 아멘. 예, 진짜 시골 저희는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한테 시골 교회 나오면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다들 도시 교회 가려고 그랬지 시골 가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이냐. 시골에서 하다가도 올라올라. 네, 정말이냐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아까 한국 나가고 싶다 얘기하면서 여보 가능하다면 우리 첫 번 목회했던 그 지역에서 가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지역. 얘기했는데 그게 식도가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8년 동안에 이제 많은 열매가 있지만은 그 몸찬양 몸찬양 팀 작년에 우리 저 내가 매일 이쁘게 나오셨었는데 목사님 이 저 몸찬양 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식도교회 부임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들이 그 워십 찬양을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연습해서 그거 할 줄 알면 내 취임 예배 때 한번 무대에 올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일 밤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고 2시간씩 나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몇 분이서요? 7명이. 7분이.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 정도 열정이면 내가 사역했던 그 모스크바에 아니 저 LA에 여러분들 가서 거기 교민 사회에서 또 노숙자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펄쩍 놀라더라고요. 웬 미국. 그런데 이야기하고 6개월 만에 진짜 모시고 갔어요. 드림 몸 찬양단들이 지금까지 저 선교 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제가 이제 선교했던 러시아. 예. 그리고 필리핀에 또 친구 선교사님이 있어서 거기.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알마타에 갔다 왔죠. 아니 근데 우리 몸찬양단이 이렇게 갈 수 있게 몰래 사역지를 좀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미리 그 길을 닦아 주셨어요. 이게 이 동선이 좀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은 목사님이 다 사역했던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아니 거기다가 우리 몸찬양단에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중요해. 무슨 김장 재료를 저희 가시고 식도가 가신다고요? 이제 멸치가 저기 나는 곳이니까 멸치 액젓이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선교지 가면서 선물로 액젓을 가져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고춧가루도 가져갑시다. 그래서 선교지 가서 그 러시아에 가서 이제 김치를 만들어 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이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전라도 김치 유명한데 액젓도 들어갔잖아요. 이분들은 또 선수잖아요. 왜냐하면 식도는 김장 담그면은 안 담그는 집이 한 300포기, 좀 담궜다 그러면 500~600포기를 담가요. 왜냐하면 자녀들마다 다 찾으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솜씨로 그냥 반나절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100포기 김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 먹어요? 선교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막 고려인들 주로 먹고 고려인들이 맛보고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면 김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선교단원들이 나이가 한 평균 한 70세 되세요. 맏언니가 80세, 막내가 62세.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인데도 이게 차리고 무대에 서면 정말 젊은 아줌마들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걸 봤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도 공연을 했고 사실은 저는 식도교회를 갔다 갔거든요. 몸찬양단 공연도 봤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간증 때문에 여기 오신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오셨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다 나오면 섬이 비어. 그러네. 교회가 비네. 섬을 좀 교회뿐 아니라 섬도 비어요. 그러니까 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두 분께 응원 메시지 보내줬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몸 찬양단이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식도교회를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올 1년 한 해 많은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식도교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드림 찬양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 활동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도 부탁 많이 드립니다. 적은 식도교회가 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식도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과 사모님 우선 건강 주시고요. 저희 식도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저희들 드림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다 낯이 익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지금 식도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분들이 미국이고 어디로 이렇게 이제 선교를 나갈 때 믿지 않는 선주 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네. 여비에 보탰어. 이게 사실은 후원금이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일이 있다면서요? 네, 네. 저희가 첫 출발 미국으로 할 때 네. 우리 섬 아줌마들이 처음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거라 여권도 만들어야 그랬는지 네, 네. 그 축항에 그 어촌계장이 소문났어요? 봉투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오촌 계장님이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선주협회에서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격포 도착하니까 또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도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예. 그리고 선주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우리 믿는 남편이고 한 분은 안 믿는 남편인데 우리 멤버들 이제 남편들인데 둘이서 50만 원씩 해갖고 또 100만 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호응을 받으면서 처음에 갔었죠. 진짜 안 믿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연합하게 아니 만드셨네요. 사모님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한 100여 명 사니까 사실은 식구 같아요. 네, 믿는 네.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네. 동네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이제 호응하고요. 네. 뭐 행사가 있거나 교회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다 또 찾아와 보시고 서로 다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지금 가족 아직 같이. 교회는 출석을 안 하지만 네, 그죠? 네네.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나오실 네. 분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죠? 있죠. 네, 네. 예. 식도란 섬 자체가 맞습니다. 함께 네. 또 기도를 귀한 해주셔야 곳이야. 돼요. 전부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네네. 저희 그런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네네. 그렇게 그들이 이제 변화되고 네.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하고 저희가 그것 또 사명이죠. 네. 그게 네. 거기서 하는. 지난 벌써 작년이네 그죠? 5월달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교회 찾아왔어요. 그 저희가 이렇게 김치 선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알마타에 가서 그 알마타의 고려인들이 노인대학으로 이제 한글도 배우고 네. 노인대학을 1년 공부하면 예. 수학여행이 모국 방문이에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갔을 때 네. 김치 페스티벌을 했어요. 네. 제목이 김치 페스티벌. 네. 그래서 저희가 김장 재료 가져가서 그분들한테 한국 김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네. 고려인들한테 맛도 보고 네. 그리고 끝나고 김치 한 포기씩을 선물로 갖고 가고 예. 최고네. 저기 6년 동안 한 해에 한 30명씩 180명이 졸업을 했는데 네네. 그날 환자하고 뭐 세상 떠는 분 빼고 150명이 모인 거예요. 자기들도 그 학교는 운영했지만 처음 그렇게 졸업생들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페스티벌이 처음이었군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분들이 한국 나오는 이제 시즌이 5월 달인데 네. 저희 이제 식도 교회부터 왔다 가신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까지 35명이 왔는데 네. 저희가 또 놀라웠던 게 독지가들 후원도 받고 해서 한복을 다 예쁘게 지어서 자기 이름으로 네. 맞춤 한복을 미리 준비했다가 예. 저희가 선교 갔을 때 치수 같은 거 재우도록 네. 장치를 했죠. 그래서 한복도 선물해드리고 너무 좋아하셨겠다.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행사 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도 다 초청해서 돼지 잡고. 같이 효잔치하고 예. 돼지 잡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 이제 12일 동안 한국 투어를 하는데 네. 저희 아는 지인들, 교회들 부탁해서 뭐 어떤 분은 식사, 어떤 분은 잠자리, 어떤 분은 선물. 네.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파티를 하고 현지로 갔었죠. 근데 그분들 저기 노인대학 졸업하고 네. 수학여행이 모국 방문인데 첫 방문지가 식도. 식도. 그 섬. 얼마 러시아는 거기, 야, 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이라는 그 환경을 딱 보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뭐에 떠놀리냐면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김장 재료며 그거 다 해서 서포트해서 해줄 수 있었느냐. 진짜 감사. 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 뭐 한복도 해주고 이런 배려도 놀랐고 그때 많이 감동을 받고 들어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 교인을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교민을 초청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알마타 가면 우리도 교회 나가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할렐루야. 눈물겨운 약속을 하고 갔죠. 네. 목사님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오지 아까 우리 그런 얘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섬, 산골 이런데 요즘 젊은 목회자님들이 기피하거든요. 그 누가 있다고 거길 가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식도교회만 하더라도 섬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갔다 와서 알지만은 조금해요. 저 섬 주민들도 몇 안 돼요. 그런데 온 잔치 주일마다 잔치상이 열리는 저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런 저 오지 목회도 할 만하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그 내가 있는 현장보다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이제 필요로 하면 그 극한지 또 특별한 곳에도 보내서 훈련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네. 내가 가는 현장이 뭐 오지 섬이든 네. 또 특별한 곳에 어려운 사역 현장이든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숙자들을 위해서도 아침에 새벽에 그 사람들 위해서 담배꽁초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 사람들이 밤새 뭐 거기다가 용변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체험을 했냐면 그걸 치우는데 찌린내가 나든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뭐 어디를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목회자인 나는 가서 할 수 있어. 그런데 가족이 있어. 가족. 그래요. 네. 사모도 반대할 거고 아이들 교육도 있어. 이거는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입장에서. 저도 사모가 될 때 이미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목사님도 사명으로 그 일을 하시지만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으니까 같이 가서 더불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네.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니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먹느냐 조금 덜 먹느냐의 차이지 내려놓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저기 사모님 우리 저 분장실에서 만났잖아요. 네네네. 아 참 사모님 옷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죠? 20년 된 옷이에요.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저 정말. 대관령에서부터 훈련 시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자, 이제, 훈련이 예. 약이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두 분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사모님부터. 네, 제가 부모님이 이제 이북 출신이시다 보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하셨던 말씀이 예. 야야 그저 원산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거이 내 소원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마음의 빚이 저한테는 항상 있어요. 네. 표현은 못했지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걸 알지만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예. 그날 원산에다 교회를 개척하게 될지 사역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도하러라도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 네, 원산 그렇게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곳에 가서 어머니 한번 불러보고 네. 그 마음으로 거기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애들이 둘 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예. 가까이 없으니까 이제 늘 기도로만 돕고 있는데 결혼했나요, 따님들? 큰 애는 결혼하고 작은 애는 아직 미혼이요? 결혼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저는 그랬어요. 남들은 뭐 영어 학교, 뭐 외국인 학교도 형편이 돼서 다니지만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렇죠. 그냥 현지인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때 아닌 때를 썼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까지 가게 됐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크긴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희 네. 이렇게 마음 놓고 여기서 사역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애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고 주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로 되기를 살고 있기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사모도 사모지만 어머니의 기도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원상 가셔야 되겠네요. 가야죠. 네, 네. 기도 목사님 제목 기도 좀, 제목은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어머니들하고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경험했으니까 예.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꿈의 그 제목처럼 성전 건축의 꿈이라면 그거 조금 더 확장해서 하면 교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5년 전에 예.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아, 예. 그런데 예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섬마을이니까 늘 이렇게 서울에서도 그렇고 수련회 팀들이 와요. 네, 그래서 네. 아예 교회를 지을 때 그 시골 교회당 컨셉으로 안 짓고 네. 펜션처럼 졌어요. 2층으로 졌는데 네. 아래층은 한 30-40명이 수련회 할 수 있게 숙소, 주방, 샤워장 예. 뭐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네. 2층에는 예배자석이 한 100석 되게끔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여름 때 되면 교회 직원들 훈련도 오고 뭐 청소년들 뭐 네. 수련회도 오고 청년들이 봉사도 오고 예. 그러면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금년에 저희가 그 5년 만에 헌당을 하려고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헌당을 하려면 이제 저희가 한 없어요. 7억 정도 예산으로 교회를 졌는데 지금 은행빚 1억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도 열심을 냈는데 우리가 최종 열심히 이거 다 갚고 예. 헌당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목표고 네. 두 번째는 그 말씀드렸듯이 수련회 팀들이 오고 교회 팀들이 오고 가니까 네. 저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찬양단으로 또 무대에 서면 다들 예쁘게 잘 하셔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에게는 또 눈물경 간증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할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뭐 긍휼 현장이나 교회 예배 현장이나 네. 방문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준비하고 예.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지. 네, 그렇게 연락 주시면 준비돼 네. 있습니다. 우리 식도교회를 검색하면 연락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더 건강하셔야 돼요.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안에서 배 타고 저 1시간쯤 가면은 위도는 네. 많이 아실 거예요. 위도 그 앞에 바로 배로 5분 네. 거리 가면 식도라는 정말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 그 부둣가 앞에 식도 성결교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교회가 정말 예뻐요. 네. 예쁘고 그리고 1층에는 이제 펜션으로 돼 있는데 네. 제가 거기 사로 잤잖아요. 아침에 얼마나 몸이 개분한지. 가벼워. 공기가 일단 좋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가 냉장고야. 거기서 건져주시는 대로 먹어야 건져만 돼. 주면 되네요. 네, 정말 얼마나 좋은지. 오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네. 저분들은 어떻게 떠나고 싶지 않으실까? 물론 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뭐 삼시세끼 먹는 거 똑같은데 좀 덜 먹으면 어때? 더 잘 먹는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목회할 장소를 못 구하신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오지교회가 목회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프닝 때 무슨 얘기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어디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도시에만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야? 아니지. 그렇잖아요? 네. 예. 아니 몇천 명 모이는 교회만 하나님 계시면 그 무슨 하나님이 아니지.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